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3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범을 찾아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기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단순한 고행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목표가 아닌 방향,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침반 삼아야 합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주변 환경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인생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204번째 말씀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어제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긴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주제가를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
너희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참 좋은 찬양이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어제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묘하게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이 지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의 그 길,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엠마오는 저기 서쪽에 있는데, 이 내려가는 길을 보면 석양을 보며 걸어가게 되어 있고 길도 내리막길이에요. 참 이렇게 은유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을 떠나 그들의 삶의 근거지로 가는 길은 어쩌면 하양 곡선을 그리는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상양 곡선과 하양 곡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는 가장 힘 있는 상양 곡선을 그리는 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사명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힘찬 상양 곡선을 그리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도 여리고로 향해 가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무엇보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올라가야 될 길을 우리들이 발견했을 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것이 빛이야 확신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소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허튼 곳에서 두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그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누가 괴롭히든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 풍랑치는 요동치는 곳에 서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책 문단,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어쩌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은 남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이지 않아. 그 순간에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따라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지킬 거야 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나는 현실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아이디얼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나는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큰 믿음의 시사성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노아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도 참 멋진 표현이죠. 묵묵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신실함을 지킬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묵묵히. 우리는 당대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 또 그들과 논쟁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때로는 내 믿음과 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똑같이 저희 아버지도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딱 하나 목회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늘 저희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에서 참 무섭게 하셨던 분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묵묵히 정직함 앞에 서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노아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의욕을 주고 이 의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임이 분명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 아니었던가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때 우리는 이 찬양을 쉽게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식고 나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푸른 바다 나서니 몸이 어디든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 잘 부르기 힘든 찬양 가운데 하나가 푸른 바다 나서니 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건 제가 교만하게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제 모습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가 참 힘이 들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깊게 되뇌어지는 그런 삶이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을 위하여 애쓸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이 땅의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의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11년 만에 미국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는 11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하던 아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보다 더 늙었구나. 이제 됐다.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꾸나. 그때 아펜젤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늘나라는 미국이라고 가까운 것도 조선이라고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에서 살다 조선에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조선에 선교사로 온 지 17년 되던 해 목포로 가는 배에서 그 배가 침몰할 때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아펜젤라 목사님은 그렇게 물에 빠져 순교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헛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 살아갈 길을 알았던, 삶의 길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 다 그래도 괜찮아. 묵묵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하얀 곡선을 걷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상향 곡선을 그리며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어졌던 노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